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직분자의 자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여러 곳에 이제 교회들이 있게 되는데 그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감독하고 또 교회를 치리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 13절에는 세 가지의 직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독. 두 번째는 집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여자들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은 목사가 있고 또 우리 장로님도 있고 또 우리 권사님도 있고 또 우리 집사님도 있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직분자의 자격,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이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세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딱 맞는 사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그 조직을 위해서도 좋고 또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죠. 본인은 할 수 없는데 너무 어려운 무거운 짐을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부러진단 말이에요. 본인에게도 좋지 않죠. 내 능력이 얼마나 될까? 또 우리 교회에서나 또 우리가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행복이 되고 그 조직을 위해서도 또 그 사회를 위해서도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받는 데는 어떤 조건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을 받는 조건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딱 한 가지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다른 조건들이 필요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직분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자격 조건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은 이 감독은 이제 그 장로를 말하는 건데, 가르치는 장로와 또 치리하는 장로 다 포함해서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이 자격이 1절과 7절 이 짧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2절부터 7절까지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자격 조건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세보진 않으셨죠? 15가지가 나와요. 15가지.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신학교 입학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장로의, 감독의 자격을 써라. 15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단답형 객관식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걸 다 써야 돼, 자기가. 이거를 다 외워서 써야 돼.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제가 몇 개를 못 썼어요. 15개가 되는 것도 몰랐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건 알았지만 이게 15개가 되고 이렇게 세세한 항목들이 있는 거를 제가 다 기억을 메모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충 몇 개만 썼는데 합격을 시켜주더라고요. 아마 그 다 쓴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혹시 장로고시를 보게 되면 이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가지고 15개를 다 쓰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집사의 자격의 8절에서 10절 또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집사의 자격은 몇 가지가 나옵니까? 이 짧은 구절에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그리고 부인들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자 집사 또 권사의 자격이 되겠죠. 11절에 한 절 말씀에 4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그러니까 이 짧은 말씀 안에 다양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저희 교회도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건물을 쓰려면 뭘 받아야 돼요? 인스펙션을 받아야 돼요. 인스펙션을 받아서 모든 것이 법에 맞게, 건축법에 맞게, 모든 소방법에 맞게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해서 인스펙터가 나와서 오케이 사인을 해줘야 건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해마다 every year 이 fire 인스펙션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복잡해요. 올 때마다 꼭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고쳐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와서 보고 그걸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만약에 2번째 안 되면 3번째 빠꾸를 내서 또 다시 3번째 또 해야 되고, 3번째도 안 되면 나중에 벌금을 물어야 되고, 벌금을 물고도 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클로즈 될 수도 있어요. 이걸 폐쇄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중요하지만 건물을 유지할 때도 계속해서 그 체크업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 직분을 받을 때 내가 정말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되고, 또 고시를 보는 사람들도 그걸 점검을 해야 되고, 이제 패스했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하자? 그것도 아니죠. 1년에 한 번씩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혹시 내가 원래 내가 했던 데서 이탈되어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자기를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임직 받을 때 그 마음을 지금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지 체크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임직식을 할 때 저희 교회도 임직식을 전 했었지만 임직 받는 분들의 각오를 보게 되면 참 감동스러워요.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참 충성되고 얼마나 헌신되고 그 마음속에 막 감사가 넘치고 참 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는데 그것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 세웠구나. 훌륭한 집사님, 권사님 세웠구나. 막 마음에 감동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직분을 받을 때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런데 직분을 받고 나서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이게 떨어져요. 감사도 점점 떨어지게 되고, 겸손한 마음도 점점 떨어지게 되고, 은혜도 점점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교만해지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 1년마다 인스펙션 하듯이 한 번씩 인스펙션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직분자로서 그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장로의 자격을 보게 되면 1절에서 7절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2절에 흠이 없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TV를 한번 보니까 프로판 가스를 만들잖아요. 우리 부스터 같은데 고기 구워 먹는 가스. 근데 가스가 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를 이렇게 담아서 이거를 이동을 시켜 가지고 물을 통과를 시켜요. 물 속으로 집어내요. 물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물이 따뜻한 물이거든요. 따뜻한 물에다 그걸 넣으면은 그 새는 거 하자 부품은 이 기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기포가 나면 그때 이거를 이제 찝어가지고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불량품을 뽑아낸단 말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다.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우리가 외관상 볼 때는 야 이거는 정말 참 좋다. 그렇게 보아도 전문가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 어때요? 거기에 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완벽하게 빛나는 보석들 흠이 없어야죠. 보석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게 되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에 대해서 크게 교회사 쪽을 한 3가지 정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처가 안 된다. 아내가 1명만 있어야지 아내가 2명 있으면 안 된다. 2명 이상 있으면 안 된다. 라는 해석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해석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이 불륜을 맺으면 안 된다.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이런 해석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재혼을 금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었어요. 한번 결혼했으면 사별한 후에라도 독신으로 있어야지 재혼을 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좀 의아하죠. 좀 재혼도 할 수 있는데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옛날에는 이 세 번째 재혼을 하지 말라라는 해석으로 신학자들 해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한 아내의 남편. 그렇죠. 그 다음에 절제하라. 절제인데, 여기서 이 절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먹는 것을 너무 즐기지 마라. 특별히 술과 고기를 즐기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금욕적인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먹는 것을 너무 즐기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도 함부로 쓰게 되고, 또 특별히 또 술을 마시게 되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절제하라, 절제. 여러 가지 절제해야 되는데 사실 먹는 거 절제가 힘들잖아요. 절제. 그래서 고대부터 경건한 사람들은 항상 금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었어요. 좁은 의미에서는 이제 술과 고기를 즐기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라는 뜻이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세상의 모든 욕망들을 억제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세상에 발을 담그고 세상에 점점 한 발 담궜다가 점점 거기에 세상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세상에 취하게 돼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단 말이에요. 세상에 온통 우리의 마음이 붙잡혀서 세상을 위해 사는 거예요.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상의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신중해야 된다. 신중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생각할 때 조심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중의 반대는 뭡니까? 경솔하다. 너무 속단하는 거예요. 또는 신중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상상을 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말에 너무 그냥 어리석게 끌려가는 것. 그렇죠? 또는
무식하거나 어리석은 생각으로, 순진한 생각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공동체에 아주 큰 피해를 입히게 되겠죠.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생각을 깊이 있게 해야 되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고, 아주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상 그런 신중한 사람이 있고, 성격상 좀 건성건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지도자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격이 신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면 단정해야 된다. 단정. 신중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내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단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외적인 태도에,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 옷을 입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장으로 딱 차려입을 때하고 운동복으로 차려입을 때, 또 편안한 실내복으로 입을 때, 또 어디 등산복으로 입을 때, 또 잠을 잘 때 잠옷으로 입을 때 다 다르잖아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복을 입혀놓으면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군복을 벗겨놓고 이제 민간 사복을 입혀놓으면 그냥 민간인이 되는 거죠. 옷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옷을 어떻게 단정하게 입는지. 옷차림은 그 사람의 속마음의 외적인 표현이죠. 아이들이 옷 입는 걸 보면은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옷을 입으면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어도 맨 위에까지 단추를 다 잠그는 사람 좀 답답해 보이죠. 한 개만 딱 풀르는 사람, 또 두 개까지 풀르는 사람, 좀 더 왠지 좀 더 야성미가 있어, 와일드가 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애들이 옷을 입어도 옷을 단정하게 입는 애들이 있고, 옷을 그냥 다 내놓고 입는 애들이 있고, 바지를 입어도 바지를 딱 맞춰 입는 애들이 있고, 바지를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땅바닥을 끌고 다니는 애들이 있고, 바지를 입어도 이것을 바지를 허리춤에 허리를 묶는 애들이 있고, 허리띠를 엉덩이에다 매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걔들은 멋이에요. 그게 멋이에요. 그렇게 입는 게 패션이에요, 패션. 그게 자기의 마음 속에 내가 나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단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신중하고, 마음이 그렇게 잘 절제되어 있듯이 옷차림에 있어서도, 또 그 밖으로 드러나는 태도에 있어서도 단정해야 된다. 누가 봐도 단정한 것. 그 다음에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나그네. 지금이야 이제 여러 가지 숙박시설들이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그네들은 항상 힘들죠. 그래서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 나그네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여행자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 이것이 미덕이죠. 미덕. 저희 어렸을 때도 한국의 시골에서도 보게 되면 손님들은 대접을 잘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밥때가 돼서 손님이 오면 항상 같이 나눠 먹고, 찬밥 그냥 물에서 말아서라도 같이 먹고, 손님들이 오면 그렇게 대접을 잘했어요. 원래 한국 사람들 정서가 손님들한테는 대접을 잘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잘못되면 너무 허례허식으로 이제 과소비가 되지만, 아무튼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 또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을 정성스럽게 맞이하는 것, 이것은 좋은 미덕이죠.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특별히 여기서 의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덕을 베푸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나중에는 이제 이 감독이 좀 더 세분화돼서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를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감독이라고 하고, 치리하는 장로를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 감독을 이제 목사로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이 치리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특별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희 어릴 때도 시골에 그 교회, 조그마한 교회 보게 되면, 어릴 때는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목사님은 당연히 별로 없고 전도사님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장로님들이 주일날 예배 인도를 하고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어요. 저희 교회도 사실 할 수 있죠.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장로님들
뭐 평생토록 설교 말씀 듣고 또 성경 읽고 은혜 받고 많이 아시잖아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의 설교 듣는 건 아마 저보다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시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신앙에 연륜이 더 있으시니까 그것만 노트 잘 해놨다가 그거 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안 계시면 장로님들이 설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자신의 믿는 도리를 분명하게 밝혀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불신자들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장로님들 불신자들에게도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정통해야 돼요. 저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계시니까 장로님들도 여러분 평생도록 배운 그 신앙의 경험들, 또 신앙의 지식들을 가지고 또 우리 후배, 우리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잘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의 감독은 목사와 장로 다 포함하거든요. 사실은 장로님들도 이 가르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게 세분화돼서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장로님들도 가르치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배워서 가르치는 그러한 준비가 돼야 돼요. 최소한 우리 구역에서는 가르칠 수 있잖아요. 구역에서는, 그렇죠? 구역에서는 구역장으로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술을 즐기지 말라. 술에 중독되어 이성을 잃도록 그렇게 마시지 말라. 술을 즐기지 말라. 술을, 목사님 그러면 술을 안 즐기면 되나요? 즐기지도 않는, 즐거워하지도 않는, 좋지도 않은 술을 왜 마시겠어요? 술을 좋아하니까 마시는 거지. 술을 싫어하면 마실 이유가 없죠. 술 때문에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가장 간단한 건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또 남녀가 술을 같이 마시다 보면은 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또 성적인 문제도 생기게 되고, 또 남자끼리 술을 마셔도 술 마시다 보면 서로 또 싸우게 되고, 신문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게 되면 술 때문이다. 술 때문에 사고를 치면 조금 그 벌을 적게 줍니까? 술 핑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술을 마셔서 사고가 났겠지만 술을 마신 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술 마셨으니까 내 정신이 없는 가운데 내가 실수했다, 그거 좀 봐달라.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 술을 즐기지 말라. 그 다음에 구타하지 말라. 구타는 무엇입니까? 손이나 발로 남을 폭행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좀 성격 있는 사람들은 많이 팼어요. 많이 때렸어요. 손이나 발로 남을 폭행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직분자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크리소스톰은 말하기를 말로 남을 치는 것도 구타에 포함이 된다. 언어폭력.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잖아요. 지도자가 전후 사정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해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언어로 상처를 주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다.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준다. 그런 격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신중하게,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그 다음에 관용하라. 관용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것. 그 사람을 넉넉히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관용이다 그러죠. 관용.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넉넉한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라.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 마음이 넓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마음이 좁으면 나머지는 다 쳐내는,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사람만 놔두고 다 쳐내. 그러면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넓어져야 지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넓힐 수 있기를, 관용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도 더 기쁨도 주시고 주변에 더 좋은 사람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세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알고 서로 부족한 거 알면서도 품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지도자들이 다투면 어떻게 돼요?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편이 갈리게 돼요. 교회가 화목하려면 당회가 화목해야 돼요.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사이가 좋아야 돼요. 장로님들끼리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화목해요. 평소에 혈기 부리고 자꾸 이렇게 싸우는 사람은 지도자로 세우면은 그 공동체가 큰 해를 당합니다. 마음이 관용하고 다투지 않는 사람, 화목한 사람을 피스메이커, 피스메이킹 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가 이해가 안 돼도 서로가 한 발 양보하고 서로가 같이 어느 정도 맞춰서 의견을 수렴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항상 선서를 시키는 것 중에 무엇이 있냐면 다른 형제에게 복종하기를 서약하십니까? 그런 그 조항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안 맞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결정을 하면 내가 그걸 따라갈 그런 의향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수여도 생명을 걸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닌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만약에 싸운다면 이거는 그 조직의 공동체, 교회에 큰 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다투지 말라.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감사함으로 받지만 너무너무 돈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돈을 위해서 다른 걸 다 희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희생되는 게 뭐가 희생이 돼요? 자기의 양심과 또 이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든 걸 다 희생해서 돈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결국 더 빨리 그렇게 되기를 원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결국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게 될 것이다. 공직자들이나 뭐 돈을 버는 경제인들 뿐만이 아니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야 돼요. 만약에 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밝혀질 때 자기가 평생도록 쌓아 올린 자기의 명성, 명예, 지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문제를 깨끗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해야 한다. 집을 잘 다스려. 자기의 집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참 어려워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누가 해야 되냐면 부모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 당시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보통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를 보게 되면 그 당시의 귀족들은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 가정교사를 많이 뒀어요. 애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들을 많이 고용을 했어요. 노예들, 글을 잘 배우고 좀 머리가 괜찮은 노예들, 싼 값에 여러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솝도 그렇잖아요. 가정교사였잖아요. 가정교사를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자기 애들을 이제 보모 비슷하게 애들을 이제 키우기도 하고 애들 또 교육도 시키고 애들이 이제 더 커서 좋은 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가정교사나 선생님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직접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신앙교육을 직접 시키라는 것이죠. 자기의 집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인데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달리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사실 집에서도 목사 되기는 어렵잖아요. 집에서는 그냥 아빠인데 집에서도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들이 아빠가 교회에서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훌륭한 척 하는데 집에서는 사는 거 보면 아주 엉망으로 살아서 아빠에게 실망했다. 혹시 이렇게 애들이 되지 않을까 봐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요. 너무 조심스럽고 아이들에게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심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과 또 내 삶을 통해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 아빠도 부족한 게 많죠. 인간이니까 완벽하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저 1시간 보는 거하고 자녀들이 집에서 24시간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완벽하지 않죠. 그러면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내 부족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내 부족한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며 나도 이렇게 스트럭을 하면서 나도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주님 앞에서 이 신앙의 삶을 나도 살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경건의 본을 보여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히 되지 마라. 직분을 속히 받지 마라.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만심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마귀가 범죄했던 그 마귀의 교만에 빠지게 돼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 무시하게 되잖아요. 사람 무시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고 그런 유혹들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도록 하라. 외인들은 누굽니까? 외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세상에서 신앙이 아닌 다른 비도덕적인 부분으로 불필요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이다, 또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하면은 이분은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고 정말 크리스찬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신용을 얻어야 되죠. 자, 그런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부터 보게 되면 집사의 자격을 보게 되면은 집사는 이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이제 디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집사의 자격은 정중해야 된다. 정중하다는 것은 역시 신중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규모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일구이연하지 말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아까 이 말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또 이 말하고 또 딴 데 가서는 또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러니까 말이 문제죠. 말을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말이 신용이 있어야 되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또 말을 했을 때는 말한 바를 반드시 실행하라라는 것이죠. 훌륭한 집사님은 어떤 분들이 훌륭한 집사님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집사님이 훌륭한 집사님이 아니고 말은 적게 하더라도 말한 것을 꼭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집사님들이 훌륭한 분들이죠.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자체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구제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시중드는 사람들로 서 있는데 누구를 시중들다 다른 사람들을 접대하다, 대접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라고 하는 뜻이 그 디아코노스의 그 단어의 뜻이에요. 그리고 술에 임박이지 말라. 술 문제가 다시 나와요. 술에 임박이지 말라. 술을 끊어야 돼요.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 뭐 누구나 다 올 수 있으니까 술 마시는 사람도 올 수 있죠. 그러나 교회를 조금 다녔으면
술을 끊어야 돼요. 왜? 성경에서는 직분자의 자격에 술을 끊도록 돼 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왜 술을 마십니까? 마음이 허하니까,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이죠. 술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술을 끊어야 된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대요. 술을 좋아했고 술을 잘 마셨대요. 그런데 아마 본인이 이민 오지 않았고 본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벌써 이 세상 떠났을 것이다. 날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데 그 간이 견디지 못하죠. 벌써 이미 저 세상 사람 됐을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오시기를 잘했고 교회에 와서 예수 믿기를 잘했고 술 끊기를 잘했어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부끄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집사는 이제 특별히 교회에서 재정을 맡아서 재정을 나눠주는, 재정을 관리하는, 돈을 관리하는 그런 직책이 집사인데, 이 돈을 보면 이제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교회 돈을 횡령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욕심이 생길 수도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돈 때문에 멸망한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멸망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 또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나만 장군이 나병의 치유를 받고 돌아갈 때 그 쫓아가서 은을 달라, 옷을 달라 해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 아주 멋진 옷, 아주 좋은 화려한 좋은 옷 2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숨겨놨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에.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돈이 독이 되는 거예요. 돈이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당하게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축복이지만 부정한 돈, 자기가 먹으면 안 되는 돈을 먹게 되면 그 돈이 독이 된단 말이에요. 독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나요. 먹으면 안 돼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깨끗한 양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으니까 늘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너무 약해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영이 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성령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깨끗해져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쌓이고 나중에 양심에 화인을 맞게 돼요. 나중에 더 큰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큰 죄를 짓는 사람은 그 큰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작은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처음부터 남의 소를 훔쳐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뭐부터? 처음에는 바늘부터. 보일까 말까 바늘 하나 딱 주머니에 넣어갔는데, 이거 사람들도 모르고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그 다음에는 연필 한 개. 연필도 괜찮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만년필 한 개. 이거 괜찮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뭐 책. 그 다음에 좀 점점 큰 걸로 이게 악도 이게 점점 이게 발전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 죽인 사람 없어요.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마음속에 미워하다가 증오하다가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좀 몇 대 때리다가 이게 하다가 점점 하다가 하는 거지, 처음부터 갑자기 뭐 총칼 들고 죽인 사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큰 죄를 짓기 전까지 사실 수없이 여러 번 경고를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간 거죠. 계속 무시하고 간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거 하나만 해도 가슴이 얼마나 떨려요. 그러나 그게 일상화되면은 나중에 더 큰 것을 짓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결국 이제 그게 브레이크 없이 달리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망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회개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 지었는데 사람들이 모른다? 저 사람들 다 바보야. 다 바보. 내가 제일 똑똑. 내가 다 속일 수 있어. 내가 다 속일 수 있어. 스스로 속는 거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지만 자기를 속이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게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라. 진실한 신앙에 따라서 잘 살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늘 살펴보아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을 그냥 세우지 말고 시간을 두고 정말 그 사람의 신앙 고백하고 있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직분자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들이 이제 그 중복이 되는 것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집사의 자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에 보게 되면은 부인들 또 여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은 귀나이카스라고 그래서 이 귀나이카스는 이제 부인들 또 여인들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교회에도 이제 남자뿐만이 아니고 여자들도 직분자들이 있는데 훌륭한 권사님들 또 훌륭한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 교회에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가 있었고, 루디아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 최초의 개척 교인이고 자기 집으로 오픈해서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던 개척교회 멤버예요. 아주 훌륭한 분이죠. 또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베베가 나오죠. 베베는 누굽니까? 갱그레아 교회 여자 집사님 베베. 아주 충성된 종으로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갔던 그런 분이죠.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 훌륭한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선지자들을 돕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신약에도 예수님과 사도들을 돕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 훌륭한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훌륭한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훌륭한 여자 직분자들의 조건들을 보게 되면 정숙하라 11절에 정숙하다. 영어로 리스펙트, 정숙하다.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경솔하지 않고 단정한 사람이란 그런 뜻이죠. 또 모함하지 말라, 참소하지 말라. 이 참소자, 모함하는 자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디아블로스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다른 이름이 디아블로스인데 사탄은 참소자예요. 사탄의 주특기는 뭐냐면 교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참소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 사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사탄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성도들을 고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사탄의 모든 그 참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호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모함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방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비판과 비난이 나올 때 내가 이걸 왜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할까? 왜 하겠어요? 마귀가 시켜서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시켜서 하는 짓이에요. 근데 나는 내 나름대로는 이것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의롭고 또 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여러 가지로 변명하고 여러 가지로 핑계를 하지만 결국 깊은 데를 보게 되면 내가 기분 나쁘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든 한 방 먹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을 언어 생활을 잘해야 돼요. 언어 생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언어 생활이 중요해요. 언어 생활의 변화가 돼요. 지난 주일도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전에는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 전에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전에는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는 언어가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이 언어 생활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웬만해서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주먹으로 하지. 근데 여자들은 이 말이 많단 말이에요. 말이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말이 중요해요.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덕이 되는 말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하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 절제는 성령의 열매죠. 자기를 다스리는 힘이 절제예요.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는 거예요. 욕심,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과유불급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과하면 좋지가 않아요. 절제할 수 있는, 어느 선에서 절제를 해야 돼요. 왜?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없거든요. 어느 선에서 절제를 해야 돼요. 규모 있는 생활을 하고 항상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항상 이게 균형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충성하라. 신실하게 끝까지 희생적으로 봉사하라. 제가 만난 여자들은 대부분 다 충성된 여자들이에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충성스럽더라고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의리가 있어요. 제가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여자들이 의리가 있어요. 그건 참 좋아요. 끝까지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포기를 잘해요. 포기를 쉽게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웬만하면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사랑에 있어서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는 더 충성스럽습니다.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끝까지 잘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자들의 자격 조건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셨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자격 조건에 다 동그라미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러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어요. 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나는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100점 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합니다.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아주 참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특별히 직분은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태도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로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은 능력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사람의 태도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 주님을 섬기는 자세, 교회를 섬기는 자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큰 돈을 벌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 아니면 내가 무슨 능력이 많아가지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한다? 아니면 내가 무슨 능력이 많아가지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고 퀀터티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자세, 마음 자세, 내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길 것인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길 것인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떤 자세로 할 것인지, 그 사람의
그 자세, 에리투드의 문제고 주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퀄리티, 질의 문제, 양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자격 조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너무나 부족한 무자격자임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주신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 또 새로운 직분자들을 주님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일꾼들을 주님 많이 세워주시고 오고 오는 우리의 젊은 우리 청년들 또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귀한 직분자들로 서게 도와주시며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젊은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